어머니 날인데 제가 뉴욕 감리교회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는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참 각별합니다. 권사님들이. 그리고 그 권사님들 중에서는 특별하게 또 저희 어머니를 많이 닮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권사님을 볼 때는 더더욱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뉴욕에 있는 어머님들을 돌봅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돌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가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까이 계시는 분도 있지만, 각자의 처지와 입장은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터치가 있고 좀 하나님을 더 우리 부모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날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죠. 그 노래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양주동 박사가 작사를 했고 한국의 슈베르트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던 작곡가 이영렬 씨가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름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마음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를 작곡한 이영렬 씨는 한경남도 원산 출신입니다. 그 당시로서 참 보기 드물게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재질이 있어서 음악에 재질이 있는 것을 보신 그 어머니는 무리를 해서 그 아들을 일본에 있는 도쿄 음악학교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문제는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피아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형들은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어머니에게 하루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이곳 일본까지 와서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는데 개인 피아노가 없어서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러자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당장에 산으로 올라가서 솔방울을 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솔방울을 따고, 추운 겨울이 되면 손이 굽을 대로 굽어가지고 손이 다 트도록 솔방울을 따고 해서 그것을 팔고 또 팔았어요. 솔방울을 팔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 솔방울을 팔고 또 팔고 또 돈을 여기저기 빌려서 간신히 피아노 한 대 값을 마련해서 일본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렬은 나중에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에 곡을 붙일 때 그 산에서 굽은 손으로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솔방울을 따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정말 순수하고 포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자석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을 좀 더 재미있게 끌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 M자로 시작하고 6글자로 되어 있으며 또 강력하게 끄는 힘이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매그넷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학생들은 전부 다 뭐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사랑은 갑자기 아이가 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를 강력하게 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아무리 바빠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저를 위해서 꼭 간식을 준비해서 찬장에 넣어두셨습니다. 하루는 참외가 있고, 그 다음 날은 빵이 있고, 그 다음 날은 사과가 있고, 그 다음 날은 군고구마가 있고, 그 다음 날은 감자가 있어요. 매일 바뀌면서 간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간식을 생각하면서 학교가 끝나면은 그것이 빨리 먹고 싶어서 학교에서 정말로 그 집에까지 걸어가지 않고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그 훈련 때문에 몸이 좀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바쁘신 어머니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바쁜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매번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매번 또 다른 간식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 이후 제가 커가지고 군대에 가게 됐는데 또 군대에서 심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심한 훈련을 받고 육신이 지치고 지칠 때 한겨울에 초승달을 보면서 보초를 쓸 때는 정말 굉장히 육체가 피곤한데 그때 가장 생각이 나는 사람이 정말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저를 끌어당겼고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토요일만 되면 가장 가고 싶은 것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어머니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어머니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이상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끌어당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작년에 중앙일보사에서 저에게 올 1년을 맞이해서 포부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써달라는 원고 청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싶다고 제가 써서 냈습니다. 이 나이가 먹도록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는 결국 made in mother, made in mother. 즉 어머니의 출산품이요 굽은 손으로 손바닥을 따는 것과 같은 어머니의 고통과 땀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한때는 가냘픈 예니였고 아주 멋있는 예쁜 처녀였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의 처녀 때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웠다니. 근데 그 아름답던 어머니가 이제는 아들 낳고 딸 낳으면서 통통해진 몸이 되었고 주름살이 끼었고 또 결혼해서는 수박 하나 들지 결혼하기 전에는 수박 하나 들지 못하던 그런 팔에 역도 선수같이 알통이 맺으면서 튼튼해진 좀 아름다운 큰 처녀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낳아서 기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처녀 때는 바퀴벌레 하나만 봐도 기겁을 하고 도망치던 사람이 결혼한 후에 아이를 낳으면 집안에 들어오는 지새끼를 빨래판으로 박살 낼 정도로 담대지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이런 저랑 데이트를 할 때는 바퀴벌레 하나만 낳아도 막 기겁을 하시는 분이 집에 갑자기 아파트 미국에서 생쥐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생쥐가 들어오니까 나도 무섭고 애들도 무섭고 다 무서워하는데 갑자기 빨래판을 들더니 여지없이 한 방으로 달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어머니의 노고와 사랑을 잊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제5계명으로 부모님 사랑,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볼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이에 이웃 사랑도 아니고 어머니 사랑도 아닌 하나님 사랑도 아닌 부모 공경이 다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5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부모님 사랑을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제6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나오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전에
이웃을 공경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전에 내 부모를 가장 먼저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5계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만한 정말 권력자도 많고 또 인격자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 우리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그 어떤 사람을 공경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 부모를 먼저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이상으로 인간 중에서 우리 부모님 이상으로 존경받을 분이 없다는 의미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6계명에서 10계명 전에 5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4계명까지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에 5계명으로 부모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상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두 가지 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잘 되는 것, 즉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장수하는 것, 우리가 오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장수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우리가 장수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받는 벌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벌과 또 똑같은 벌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놀라운 말씀인데 돌로 쳐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입으로 옮기기가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주는 벌과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벌이 똑같은 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정신이 없겠죠. 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그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시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십자가에 그 앞에 서 있다면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형 언도를 받고 있다면 아니 사형의 순간에 서 있다면 여러분 정신이 있겠어요? 전혀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정신을 차리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모 사랑의 본을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obey입니다. obey. 그럼 그 obey라는 뜻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 스크린으로 나오는데요. 고린도서 3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제 아시겠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내 상식에 맞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지 말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부모님은 나이가 너무 드셨고 판단력이 흐려지셨고 이제는 out of date, 옛날 사람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 내가 치사 선택해서 옳은 것만 내가 따라가면 된다. 가정 환경도 이러니까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안 돼. 내가 많이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반성해 봐야 할 것은 부모님이 아무리 나이가 드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됨이 없다면 해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본문 1절에서는, 본문 1절에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본문 2절에서는 순종에서 더 나아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하라라는 것은 오베이하라라는 의미이고 공경하라라는 것은 아너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베이와 아너의 차이가 무엇인가?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무엇인가?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있어서 부모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은 순종보다 더 앞서갑니다. 더 나아갑니다. 공경은 겉으로 부모를 섬길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실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는 쉽지만 공경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나이가 90대시고 나이가 80대시고 100세 되신 부모님 존중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은, 우리 자식들은 내임신한다고 해서 뭐 할머니 곁에, 할아버지 곁에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또 깨끗이 목욕을 합니다. 손자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순종을 하지만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부모 사랑은 순종으로 그치지 말고 공경까지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잡지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이런 간증문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딸이 고교시대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3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교생일 때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친구들과 같이 막 잡담을 하고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면서 잡담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는가? 라고 봤더니 버스 운전을 하시는 아버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아버님을 보는 순간 그 딸은 그 허름한 버스를 운전하고 계시는 아버님이 창피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친구들과 계속 잡담을 했어요. 드디어 버스 문이 열리고 이제 버스를 사람들이 다 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이 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버스를 올라타면서 과연 아버지를 아는 척해야 하는가, 아버지를 모른 척해야 하는가 막 망설이면서 얼굴주춤한 상태로 서 있는데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학생, 거기 서 있지 말고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와요. 학생이라고 이제 창피하지 않게 학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날 저녁 딸은 아버지 얼굴을 참아볼 수 없어서 자는 척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 후 퇴근하신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딸아, 내가 사회적으로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서 정말로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해서라도 너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구나. 이것이 내 마음이란다. 그 말을 들은 딸은 하염없이 이불 속에서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람은 나이 60이 다 됐겠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그 고교 때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 미안하다고 사과의 편지를 써서 잡지에 기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어머니와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가정이 그렇게 유복하거나 그렇게 행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람들은 가정 하면서 뭔가 찬란하고 뭔가 좀 부쩍부쩍하는 것들,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하게 음미해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물량주의적인 가정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정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다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들어서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가정의 행복은 뭔가 많은 물질이 주어지고 오손도손 알락달락하게 그렇게 살고 그런 행복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정은 유복하거나 행복했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그 아버지 요셉이 젊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목수 생활을 하시면서 그 동생들과 어머니를 부양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결손 가정의 청년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핵심적인 자세는 뭐냐면은 그런 결손 가정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결손 가정의 상황을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도 어머니에게 무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정신이야말로 5월달에 가정을 지키는 제대로 된 크리스천 스피릿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높은 인격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능력 있는 부모를 공경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초라하고 민첩한 처지에 있는 부모님을 둔 자녀가 그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한다면 그 자녀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상은 아주 클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자에게, 즉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상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 있다라는 말은 상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계명 중에서,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빼고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부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공경하는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이제 무엇을 할까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번 상의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지난주는 어린이날도 거창하게 한번 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스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참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좀 조그맣게 했습니다. 부서를 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인 것처럼 우리들 자녀들에게는 최상의 것을 해주면서 진정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인을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에게 단 하루라도 다운 어머니 날을 보내게 한 적이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이 어머니 날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만큼 정말 최대한으로 우리가 어머니의 모든 것을 들어주고 어머니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경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현재 위치가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부모님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공경함으로 오늘의 본 말씀처럼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